정말 이 눈보라의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잠들었을 때 들판에 나가 있는 비천한 몇몇 목자들만이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 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이 오직 하나,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세상을 구한다는 엄청난 사명에 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은 너무나도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세주의 신분을, 메시아의 신분을 알리기 위한 표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분을 감추시기 위한 표징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만 바라보고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갓 태어난 핏덩이, 그것도 궁궐 같은 훌륭한 장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가축의 구유에 누인 아기, 세상에서 가장 미소하고 가장 무력한 이 아기에게서 누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분께서는 나중에 성장하셔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지만 그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기대하고 그분을 따라 나섰지만 같은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전혀 남의 눈에 띄는 유별난 구석이 없이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작아져서 사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같은 눈높이가 되기 위하여 작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제왕들처럼 드러나게 권위를 차려입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방비 상태로 오히려 전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더 작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다 같은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참된 벗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이 강정에 모였습니다. 제주 도민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제주 안에서도 강정 주민은 다 따져봐야 여기 사는 분들이 제주 도민의 500분의 1, 0.2% 될까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5만 분의 1입니다. 지금 이곳 강정에
온 나라가 달려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이 가장 청정한 땅과 바다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군사기지 건설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주민들은 지난 3년 8개월의 세월을 두고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주도민을 보살펴야 할 제주도정과 도의회도 강정을 벌였습니다. 그냥 시골의 작은 이름 없는 포구 정도로 그냥 밀어붙여도 괜찮은 곳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나 절대 보존 지역 해제를 위한 마땅한 조처도 다 생략하고 편법으로 일관하여 밀어붙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행정으로부터 초연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까지도 강정을 외면했습니다. 이젠 이들이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강정 주민들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오신 갓난아기 예수님 그분밖에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떤 권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오신 이 작은 아기 예수님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작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처지와 슬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작은 자로 오셨지만 그리고 당대 권력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끝내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재판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력한 생애를 보내셨지만 당신 사랑을 통하여 그 모두를 용서하시고 인간들을 모든 폭력의 근원인 탐욕과 죄악에서 해방시키셔서 인류 역사에 새로운 평화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TV 방송은 매일 똑같은 군사훈련 장면을 수십 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온 국민이 무의식 중에 언제든지 전투 요원으로 동원되어도 즉시 목숨 바쳐 싸워야 하는 투사로 훈련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에는 즉시 전면전을 불사하고라도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불거져 나왔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목숨 바쳐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가 역사 속에 저질러 오던 가장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오늘날 현대에 와서 무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첨단으로 발전된 상태에서 전쟁이 한번 터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도 없고 이념의 차이도 없고 그냥 무차별한 학살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극을 연출하는데 세상에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현대식 무기, 우리와 군사 동맹을 맺은 우방국 군대가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반드시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그 더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제국에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 제국 에집트에게 의지해서 도움을 기대했고, 또 남쪽 왕국 유다는 에집트 세력이 압박해 들어올 때 북쪽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의 도움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런 인간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런 제왕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런 군사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 한 분께만 의지하여라. 이 땅에 참 평화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군사기지나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참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참 평화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